네, 오늘부터 저희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에스라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말씀 본문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저희들 보겠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본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에스라와 그 뒤에 있는 에스라와 붙어 있는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했고 성벽을 짓는 일을 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 책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에스라에 나오고요. 성벽을 예루살렘이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느헤미야 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3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리고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총독을 세운 그 사람과 함께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에스라의 이야기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새해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했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본문이 창세기, 베레시트였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한 40번까지 시간이 채워졌는데요. 올해에 저희가 들어서 성장과 성숙에 저희들이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은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것과 성벽이 무너진 것, 성전을 조르면 뭐해요?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쉬울 겁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몸에 건강하게 막 뭐를 먹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하다면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플먼트를 먹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위한다면 내 건강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내 면역을 키우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는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시간에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큐티를 해보셔서 아시는 부분이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를 처음에 열었을 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의 얼굴을 저희들이 볼까요? 고레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레스가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로 따지면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나라는 어디예요? 이란이 됩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가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그런데 뜬금없이가 아니라 1절 보니까 고레스 원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가 딱 되니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게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됐지? 하나님을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예레미야의 말씀 때문에 그랬대요. 그럼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그 앞에 예레미야가 25장, 예레미야 25장이면요. 우리 구약 뒤쪽으로 더 넘어와서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8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북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싹 다 정벌 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29장, 그 뒤에 29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계속 얘기하셨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거야.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너희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올 거야. 너희들도 그 중에 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을 거야. 근데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거에 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있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고레스가 예레미야와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고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고레스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성경을 갖다 보겠습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뭐 어디 있다고 그걸 찾아와서 그걸 읽어요. 근데 누가 했을까요? 그 일을? 다니엘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메데라는 나라를 거쳐 페르시아라는 나라까지 세 개의 나라를 거쳐서 나라가 바뀌는데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로 바뀌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다니엘은 총리나 귀한 자리로 계속 임명이 됐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예? 나라가 바뀐다는 것이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요번에는 뭐 예? 공화당이 다음에는 뭐 민주당이 이런 곳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는데도 속국이 되었는데도 바뀐다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만을 보여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마음을 움직일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나옵니다. 이사야 44장을 볼게요. 이사야 그 앞에 보면은 4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44장 28절 그리고 45장 그 밑에 바로 있는 45장 1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예, 이사야 자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누둥 이르기를 내 목자라. 누가 나와요 거기에? 고레스가 있기도 전 150년 전에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이 이사야 책이. 고레스는요. 고레스의 한 고조까지 올라가야 될까? 고조 할아버지 정도 올라가야지만 이 이사야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앞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셨냐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왕도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은 고레스예요. 그래서 15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자기가 이거를 보고 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성경에? 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입처럼 그렇게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가서 중건해라. 가서 성전의 기초를 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왕만이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권한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고레스가. 45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처럼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그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진격만 하면 성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들이 저항을 못할 정도로다가 이 고레스의 군사력이 굉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150년 전에 예언했어요. 15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라고 추론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에스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에스라는 어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보니까 어때요? 예. 그 사람이 다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까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지을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내가 성전을 가서 중건하는 일들, 성전을 다시 리빌드하는 일들이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의 이름을 적어놓으면서 이 사람은 장차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사람이요,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큰 일을 할 사람이요, 이 지역의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요라고 만약에 적어놨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요 안 믿다가도 믿지 않겠어요? 그죠? 안 믿다가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느냐? 이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가라라고 쓴 칙령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예요. 칙령인데 저기 보세요. 도자기 같이 만들어 놓은 진흙으로 구운 저 둥그런 것에 글자를 다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라. 거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자, 3절부터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고레스 왕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통을 이게 좀 깨져서 그렇지. 저거를 뭐 이렇게 뭐 먹을 바르던, 한국은 이렇게 동양은 먹을 바르잖아요. 먹을 발라서 종이를 이렇게 싹 불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롤러처럼 싹 불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복사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밑에 진흙을 놓고서, 진흙이라기보다는 그 찰흙,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썼던 찰흙을 얇게 펴가지고 그 위에 이 롤러에다가 만약에 롤러를 껴서 쭉 밀다면 그 판, 진흙, 찰흙 판에 글씨가 쫙 새겨지는 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펴가지고 우리 옛날에 뭐 어명이요 하고서 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예. 어디 저거 이란 같은 데 가면 저거 관광 상품으로 나와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 이란하고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갖고 못 가지만 이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레스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읽는 내용 가운데에 하나 눈여겨볼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예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놓는다는 것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성전을 져라 하고 보냈는데 목적은, 고레스가 보내는 건 포로 귀환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왜 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써놨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자, 우리 성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하고 여러분들 성막을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었지만 성전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만남의 장소였었어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 휴게소 가운데 가장 유명한 휴게소 이름이 뭐예요? 우리 집은 거기가 아니어서 몰라요. 만남의 광장 아니에요? 만남의 광장 안 가보셨어요? 예. 유명하죠.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이라는 곳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레적 전에는 뭐였었어요? 돌제단. 돌로다가 쌓아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만날지 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돌만 쌓아놓고 그냥 짐승을 태워가지고 보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돌제단에서 뭐로 넘어와요? 성막으로 넘어와요. 모세에게 텐트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렉션대로 뜯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접이식 텐트가 간이. 왜냐면 40년간 광야를 다녀야 되니까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들고 날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됐죠. 성막이 지나가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에서도 하나님 만났어요. 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이 뭐였습니까? 성전 시대가 끝나니까 누가 와서 끝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짓겠어. 그러면서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에요. 여기 끝나고 호두과자 좀 먹으세요. 그 뒤에서. 네. 여기가 하나님과 만남은 장소예요. 그런데 자,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태동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뭘까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큐티하면서 보래요. 큐티하면서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성령에 의해서 누가 태어나요?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태어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born again이 거듭남입니까? 아니에요. 거듭남은 born from above. 저 위로부터 태어나게 해주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겠어라고 하나님의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슈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 슈런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그 시대도 넘어가야 되죠. 왜냐면 교회가요. 교회 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스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세마포를 입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하얗고 깨끗한 신부가 입는 하얀색 드레스처럼 입은 그 세마포 옷. 비록 가격은 비싸지 않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입을 수 있었던 우리 백의 민족이 좋아하는 하얀색 세마포 통짜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 툭 입으면 끝나는 그 옷. 그렇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세마포.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었다고 말하는 그 세마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제는 슬슬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이 멈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의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진맥을 잡죠. 진맥을 잡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간에 열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제가? 제 바디 템퍼레처가 있는데, 몸의 온도가 있는데, 간의 온도가 한 40도, 50도 올라가나요? 그래서 한의사가 좀 보고, 간에 열이 있네요, 그래요? 아니, 한의사가 보는 관점은 내 간이 너무 과하게 움직여서 너무 힘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버로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사가 보면은요, 간이 붙어 있고, 간이 별로 피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한의사는 안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양의사가 보는 것과 의사가 보는 것과 한의사가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의사가 보는 관점은 내 간은 붙어 있지만 기능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 생각이 참 맞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시 진단해 보니까, 진맥을 잡아보니까, 교회의 진맥을 잡아보니까 어때요? 많은 부분들 교회가 구멍이 너무 많아요. 숭숭숭숭 구멍이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도덕과 윤리 수준이 낮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법을 안 지키면 살아도요, 세상 법을 열심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안 믿네. 당신이 천당을 가면 나는 만당을 간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많이 교회는 있는데 한의적으로 진맥을 잡아보면 기능이 떨어져요. 펑셔널리 이게 진짜 디스펑셔널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내에서도 점점 예,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성도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을 다시 올려야 되니까. 정상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알레프 처치. 알레프가 히브리 말로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온 단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도 요드, 여기에도 요드. 이렇게 여러분 퍼센트에 그거를 싹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게 알레프 글씨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무슨 글씨예요? 위에는 요드, 가운데는 바브, 그리고 밑에는 다시 요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첫 번째 글씨인데 한국어로 따지면 기억, 영어로 따지면 A가 해당되는 건데 제일 위에 있는 요드는 손을 상징해요. 손, 항상 히브리 말은요 상형 문자예요. 손을 상징해요. 요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바브가 있어요. 이 바브의 의미는 뭐예요? 못, nail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과 이 땅에서 올라가는 손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뭐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 이름을 그걸로 바꿀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선택이 없어요. 네, 미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저는 이 알레프의 글씨만큼 너무나도 진짜 우리의 사역과 사명들을 제일 잘 표현해 놓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사인을 해놓으면 또 유대인들이 올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이 있네 하고 예, 환영이에요. 예. 어쨌거나 우리의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만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성전 짓자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이 고레스의 명령과 사람들이 5절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고레스가 명령을 하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대요. 예, 여러분 지금이 510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건축될 때까지가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부터 해갖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언제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2, 300년 전에 우시야 왕 시대에 유다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었냐면 250만 정도가 있었대요. 250만 정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2장을 보시면 알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요. 2장 64절에 나오는데 합계가 42,360명이래요. 42,360명.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65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입니다. 도합 49,897명이 돌아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49,897명이에요. 거의 5만 명 정도 들어왔어요. 얼마가 잡혀갔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 유대가 멸망하기 전 2, 300년 전에 벌써 250만이었다고요. 인구가.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병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잡혀가서 굉장히 조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우리가 좀 더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4절에 있는 자 3절에 고레스 왕이 한 얘기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뭐 해라? 가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지요라고 생각하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돌아오는 사람. 겨우 돌아오는 사람이 5만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선포해서 내보냈어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의 백성이면 가서 성전 져라 그랬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내 몸으로 뭘 증거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는 한데 내가 여기서 벌려놓은 인생이 벌써 70년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지낸 시간이 벌써 50몇 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말을 몰라요. 가고 그것만 할 줄 알아요. 저 뭐야? 예? 이란어만 쓸 줄, 아랍어만 쓸 줄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 백성된 자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감동이 되어야지만 일어나고 일어나서 감동받고 일어난 자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어디에다 줘요? 여기에다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대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이 여기 있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요. 완전히 100%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너진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분명히 무너져 있고 구멍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을 짓기 전에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성전을 짓자고 말을 할 때 따라 나서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뭐 일하는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주님 저는 따라 나서기가 좀 그렇네요. 하고 내가 터전을 삼고 있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하나 탁 마음에 탁 꽂히는 게 뭐냐면 주님만으로라. 주님만으로. 주님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해 보셨어요? 주님만으로? 여러분의 것을 하나씩 둘씩 가져가도 나는 주님만이면 됩니다라고 해봐 보실래요?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나 혼자만 남는다 치자고요. 먹을 게 쌀한 푸대랑 간장밖에 없어도 나는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감동해 보세요. 그 하나님만으로 감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성전 지으러 갑시다라고 오늘도 저는 고레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럽시다 주님. 우리 목사님이 고레스처럼 우리 성전 지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멘 주님. 제가 무너진 데가 제가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기를 온전하게 세우시옵소서. 가서 다시 파운데이션부터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성전의 기초부터 다시 쌓게 하소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각오들이 있기를 저는 바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주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서 있잖아요.
버팀목만 여기다가 좀 이렇게 좀 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아니, 다시 기초를 얻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처럼 시작하십시오. 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목사님 설교본만 주셔도 제가 설교 내용을 알아요. 본문만 줘도 설교 내용을 알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심령에 지난번에 우리 성막만 잔뜩 세우지 말고 배우는 것을 내 안에 정말로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정말로 성령의 전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로만 나는 살겠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고 하시면 다시 놔야 될 것 같아. 하고 우리의 성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인가를 다 점검하고 다시 여러분들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세워왔던 얼기설긴 만들어놨던 그러한 허물 많은 그러한 구멍 많은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디렉션대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들을 점검하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주님, 나는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지금도 교회 잘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지금도 설교 잘하고 있는데, 성전을 다시 짓자니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예배 드리겠지. 그래요. 그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여러분 대충 만들어서 내놓겠어요? 상품적인 가치가 없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까지 검사하고 마지막까지 테스트해보고 마지막까지 점검해보고 돌려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내놨을 때 잘 팔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 속을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까 남들은 몰라도 난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난 알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감동이 없이 성전 짓는다고 했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도 없이 내 마음대로 성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배운 디렉션만을 알아서 조립식 가구 조립하는 것처럼 아이키아 가구 조립하는 것처럼 내가 성전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지으면 되지 저렇게 지으면 되지 내가 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 내가 지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도 이 성전도 심령에 있는 성전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길 바라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만 돌아왔대요. 49,897명. 저는 이 49,897명을 제목으로 잡고 싶었어요.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엄한 데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으십시오. 49,897명 가운데 나도 포함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부족과 그 돌아온 가족들의 숫자들이 다 이 장에는 있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성경에 적혀져 있네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조차 없어요. 성경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오늘도 생명책 이름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들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카운팅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감동을 주시고 당위성을 주시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나의 허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 또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거리가 얼마가 돼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면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내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들에게 성경에 이름을 적어놨네요. 주여, 오늘도 이 모든 가족들이 아무개의 자손 몇 명, 그 이름처럼 여기 있는 우리도 생명책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아무개의 자손, 아무개의 가족, 누구. 주여,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 우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루살렘 다시 가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이 심령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 성전이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부터, 오늘도 다시 내 신앙 다시 점검하고 다시 내 기초를 놓겠다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